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이 사람이 세 가지 부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 거미줄을 치고 지나가는 날짐승을 함정에 빠뜨려서 먹이로 삼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을 거미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으기는 하지만 나누어 줌이 없는 자기만의 삶을 사는 존재, 개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수만 번을 찾아가서 마온 그 꿀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나눔이 되는 삶,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 꿀벌 같은 삶이겠지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축복의 통로요, 행복의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바로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큰 자일까? 사실 본문에 나만 장건의 치유 사건이지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큰 사람, 큰 인물, 위대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물론 나만이겠지요.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은 큰 인물입니다.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나라를 구원한 사령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아람 왕은 아마도 시리아를 통치했던 베나닷 1세를 의미하는데요. 그 베나닷 1세의 군대 장관, 요즘 우리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한 영웅, 얼마나 존경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매우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더더구나 그는 물질도 차고 넘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5절을 보면 그가 엘리사를 향하여 나아갈 때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요. 은 달란트와 금 6,000개였습니다. 이것을 현대의 계량으로 바꿔보니까 은이 342kg이고 금이 68kg입니다. 요즘 금 한 돈이 2.5kg가, 아니 3.75가 여러분 30만 원입니다. 68kg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선물로 가지고 가는 물질이 이 정도였다면 그는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명예를 가졌습니다. 부유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의 큰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온다 할 때에 7절을 보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스라엘 왕입니다마는 왕보다 큰 자는 없습니다마는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슬퍼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여러분, 나아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근데 부러우십니까? 크게 느껴지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큰 용사지만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병입니다. 나병은 그 당시로서는 불치병입니다. 이 병균이 침투하여 얼굴이 뭉그러지고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고름이 흐르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에게서 아마 역겨운 냄새를 맡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피할 수밖에 없지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은 모든 것을 가졌는데, 명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부유함도 가졌는데, 그는 문둥병, 나병에 걸렸으니 이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왕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자기와 수많은 전선을 드나들었던 부하들과 동료들이 옆에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도 나만에게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장군의 화려한 의상을 입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1절에서 말하지요.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이것이 나만의 실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속에서 나를 좀먹는 영적인 질병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으나 빈배인 것 같은 인생,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장군과 왕보다 큰 소녀입니다. 진짜 큰 자가 나옵니다. 근데 어린 소녀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지금은 몸종입니다. 누가 봐도 초라합니다. 그런데 큰 자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슬퍼하는 왕의 문제도 열어줄, 영적으로는 진짜 큰 자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해결하지 못한 아픔을 갖고 있는 나아만에게 선지자 앞에 갔었으면 선지자가 치유하셨을 겁니다. 선지자가 고쳤을 겁니다. 나아만의 부인이 이 말을 듣자마자 그의 남편에게 당연히 전달을 했지요. 여러분, 나아만에게 지금 가장 간절한 소원, 가장 기쁜 소식, 다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복음입니다.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기쁨을 전해준 여인, 그는 포로였고 몸종이었고 어린 소녀이었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전해주는 여인, 인생의 실존의 문제를 열 방법을 복음으로 증거하는 여인, 바로 어린 소녀였습니다. 나아만은 희망의 빛을 봅니다. 인생의 소망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너의 말대로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라며 일어나 예물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쭙고 싶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인되어야, 영적으로 큰 자이어야, 영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인생의 진정으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진 힘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입니다. 우리의 전파되는 복음이 생명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위대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셨습니다. 그 존귀하게 쓰임받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 컸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세속적으로는 작은 자 같으나 부족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런데 그의 외모는 어땠습니까?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고 낙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를 먹었고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야, 석청 좋은 거 먹었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 가난한 자가 주워 먹는 열매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외형적으로는 초라한 자였으나 그는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합니까? 이 땅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십시다. 복음을 전한 어린 소녀처럼. 세 번째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죠. 나만 장군이 자신의 나병을 치유하는 가정 속에 굉장히 위험할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그 위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에게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이게 어려운가요? 힘든 일입니까? 너무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방사선 치료를 한다면 머리가 빠지고 피부병이 생기고 구토가 일어나고 그래도 10%의 희망만 있다 해도 어떻게든지 살려고 방사선 치료를 30번이든 50번이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나병을 고치는데 강물에 가서 7번만 씻으면 돼. 야, 이것처럼 신박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그런데 화가 났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인데 왜 화가 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이지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군대 장관이 왔으니 온 백성이 와서 꽃다발을 흔들면서 환영하면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영접하면서 제단 위에 그의 몸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나만의 장군임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장군에 걸맞는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도 안 보여줘. 하인을 보냈어. 그거 별거 아니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돼. 그러니까 나만이 내 생각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체면이 있는데, 내가 사령관이나 채통이 있는데, 민족을 구원한 왕에게 사랑받는 그 채통이 있는데 뭡니까? 자기 생각에는, 따라해 봅시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항상 우리는 토를 납니다.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방법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생각이 깨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밤송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송이는 가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막대기와 발을 이용해서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또 밤은 또 우리에게 자기 속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껍질을 또 까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또 떫은 막이 있습니다. 이걸 벗겨내야 그 밤의 단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단맛을 내는 알밤 같은 신앙이 되려면 나의 생각이라는, 나의 고집이라는, 나의 껍질이라는 이것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한데? 고침받는 게 중요하지, 치유받는 게 중요하지, 체면이 중요하냐, 너의 껍질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을 때 은혜가 역사하고 내가 깨어질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나아만은 자신이 여기에 온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환대가 없어서 돌아가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장관으로 온 겁니까? 환자로 온 겁니까? 환영받으려고 온 겁니까? 고침받으려고 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 교만의 껍질이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나만에게서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만이라는 껍질이라고 사료됩니다. 엘리사 선지자 말만 따르면 치유돼요. 요단강에서 7번만 씻으면 고침받아요. 근데 마음이 교만하니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으냐? 내가 교만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높아서, 마음이 교만해서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왜 나만이 엘리사 말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합니까? 내가 장군이거든. 내가 군대 장관이거든. 지금 엘리사 앞에 장관으로 서 있는 거예요. 어깨에 힘 딱 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계급장 떼라. 계급장 내려놓아라. 그래 내가 산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계급장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너의 어깨에 붙은 계급장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내가 왕년에 딱 그거 좀 버립시다. 내가 이래봐도 그래 뭐 어쩌라고. 하나님이 그래 뭐 어쩌라고. 지금 나만에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살고 싶으냐? 네가 취하고 싶으냐? 내가 이래봐도 그래 뭐 어때서? 여러분, 왜 나만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늘 명령권자였어요. 앞으로 돌격! 그죠? 늘 명령권자였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익숙치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다시 말하면 종이 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장군이지 하나님 앞에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계급장을 떼고 낮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어린아이들은 너무 순수합니다. 요즘 유치부, 요초등부가 예배 전에 이렇게 목사한테 인사를 하러 오거든요. 그럼 제가 손을 들어 아이들을 딱 축복하면서 이렇게 매일 과자를 줍니다. 근데 오늘은 세뱃돈을 줬어요. 한 친구가 과자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훨씬 좋습니다. 자주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참 순수합니다. 지금 저는 이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복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말씀 앞에서 종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서 왕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요단강에서 순종하며 씻을 때 교만도 씻겨 내려가고 자존심도 씻겨 내려가고 자기가 가진 권위도 씻겨 내려가니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싶잖아요. 진리 가운데 나아가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거창한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킹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나의 왕국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벌거 벗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자꾸 우리들의 마음을 높아지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행 거래도 조금 하면은 이상한 단어가 붙어요. VIP. 이제 그걸로 모자라서 하나 더 붙였어. VVIP. 자꾸 존귀하게 말해요. 근데 주님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낮아지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미국 샌프란시스코 동쪽에 작은 섬 하나가 있는데 그 섬은 감옥섬이라고 합니다. 엘커드레즈라는 섬이지요. 중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교도소인데 육지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서 뻔히 육지가 보이는 곳이니까 많은 죄수들이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상 그렇게 많은 탈주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주변을 흐르는 급류가 너무 세서 수영으로 탈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당신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자세가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면 모든 문제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푸른 초장이 됩니다. 여러분에는 축복의 통로가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여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나만의 종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막 나만이 열이 받아가지고 야, 뭐 우리 동네에는 뭐 좋은 강이 없느냐라고 말할 때 13절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뭐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욕하면 낫는다는데 왜 화를 내십니까? 지금 장군이시여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고침받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나만이 참 부하들은 잘 뒀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덕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내 기도 때문에 은혜 누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의 도전 때문에 믿음의 길에 서서 복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좀 부족하면 아내라도 현명하고 아내가 좀 세속적이라면 남편이 좀 더 영적인 가족, 서로를 보완하고 세워가고 이끌어가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